오늘은 야외 예배로 2부 예배 드리고 또 1부 예배는 또 저희 가운데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1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가 주는 축복이라는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와 가장 근접한 곳은 어디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가장 근접한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술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술집에서는 누구나 환영을 받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또 놀랍게도 거기서 한 말들은 다 비밀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왜 술집을 찾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인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입니까? 술은 집에서도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술집을 찾는가? 그 이유는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술을 핑계로 그곳을 찾아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누구나 환영받고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주고 또 서로에 대한 말과 서로의 아픔들을 좀 비밀을 지켜주고 숨겨주고 지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하면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교회에 왔다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성도의 교제 속에 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신앙은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저와 여러분께서 성도의 교제가 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복음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바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다른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전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전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죠? 한인 노예 안에 있는 어밍턴에 있는 건데요. 비전교회로 혹은 뭐 새성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교회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로마 교회와 바울은 별로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내가 세운 교회 혹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몸담았던 교회에만 관심이 있지 나와 아무 관심이 없는 관련이 없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뭐 감사나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 별로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 11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어 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요.
또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복음의 특징 때문에. 성도란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만나고 싶어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가 뭐 같은 학교 나왔다 뭐 이러면 막 그때부터 그거 뭐 얼마나 찾아요. 저희 호주 연합교회, 저희 한인연합교회라고 스트라스필드 최상덕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뭐 계속 저희 교회 지난번 수요 저녁 예배 와서도 같은 교회 뭐 같은 학교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고 또 여러분 같은 전쟁에 참석한 분들은 어때요? 뭐 베트남 전쟁에 참석하셨다. 뭐 생사를 같이 한 전우니까요. 베트남 전우회라고 있죠. 같이 모이시고. 여러분 혹시 비행기 사고에서 같이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살아난 분들이 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소식도 봤어요. 그분들의 접촉점은 딱 한 가지예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누구죠? 우리가 성도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인 되었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같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만남과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같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모임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살았네. 우리는 살았네. 뭐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서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기에게까지 들려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들으면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길 원했고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교회가 다르고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내가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새순교회가 얼마나 막 전도를 잘하는지, 또 뭐 저기 호주 한인교회가 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소식에 감사하게 되고, 또 뭐 비전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와 그런 관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특징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 있는 그분들도 다 같은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 그런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가까이 지내는 한두 지체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각 교회들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공사 관리 책임자가 인근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울을 교회가 제공해 주시면은 그 거울에다가 교회 이름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소식이었을 거예요.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교회 그 아파트 관리자가 그 책임자가 와서 우리 교회 그 거울 좀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다 우리 교회 이름 세워가지고 참 교회 이름이 전파되고 좋을 건데 맨날 교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드르락달락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으면은 타서 뭐 먼저 보겠어요? 거울 살짝 보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다가 그 큼직하게 교회 이름들이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교회 홍보가 되고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 공사를 건축하는 분들이 누구보다 이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옆에 식당과 경쟁하는 업주들처럼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제안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업자의 요구대로 거울 설치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다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교회 10개 교회 이름도 함께 다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신방을 다니면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참으로 신선한 도전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주의로요 아주 끝장으로 치닫고 있어요.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흐름의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게 교회 안에도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정신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돌아보세요. 기독교 잡지를 보고 보세요. 다음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그게 복음이에요? 내 교회만 잘하고 내 부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세워진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계획 세우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타적인 것이고요. 남을 살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은 자도 어떻게 살아가지요? 나 살겠다고 나 유익하게 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누가 잘 돼야 되죠? 물론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로 인해서 다른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우리 부서가 잘 돼가지고요 다른 부서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내 부서만 잘 되고 다른 부서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복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가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감사할 줄 알고요.
다른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함께 그를 기도해 줄 줄 알고, 새순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시드니에 있는 여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보고 여러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뭐 건물을 세우고 혹은 좋은 일이 있다, 감사할 줄 알고요. 또 믿음의 소식이 오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좋은 소식이 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되냐고요? 복음은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 안에서 다른 교회와 다른 부서, 다른 성도들과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줄 줄 알고 함께 감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교제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우리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바울이 가진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걸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가 뭡니까? 서로죠. 서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이유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또 복음으로 확신시켜주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과 동시에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물론 그래서 로마 교회도 믿음으로 견고해지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안심함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에게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삼층천에 이르렀다 그랬죠.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밤에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직접 응답을 받곤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으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한 산꼭대기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서 교제합니까? 늘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믿음이 좀 약한 로마교회 성도들,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피차의 안위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모두를 유익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인 바울도 자신보다 믿음이 적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를 통해서 바울이 뭐 영성이 뺏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위로를 받고 믿음의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는 특별하게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위로는 또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 방문이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있고,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가 선교를 배워오기도 하고 선교 열정을 담아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교지를 방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도 많고 성령 체험도 많으시고 현장 경험도 많은 분들이에요. 헌신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기 삶을 다 드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수준이 낮고 약하다 할지라도 같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찾아간 우리도 유익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째였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에 화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잘했다, 엘리사벳이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났기 때문이고 그 교제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은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성도의 교제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다 성령의 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두 사람 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성도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주님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 굳건히 세워주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너 교회 너랑 교제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교제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가면 기대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기도할 때에 그 교제권은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야외배 가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는 두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니라도요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 다 한 형제자매임을 깨달아서 서로에 대한 믿음의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려움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회를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풍요로움과 세임을 얻고 믿음의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이 만드신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과 경험 때문에 자꾸만 물러가려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이런 교제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교회의 교제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넓혀서 내가 속한 교제권 안뿐만 아니라 더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유익을 끼치고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참 복음의 성도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